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광에 있는 백수남부교회를 섬기는 양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성일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3여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몇 시입니까? 이걸 여쭤봐야 되는데 워낙 용건이 강해가지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대답해버리고 생각하니까 예배도 2시고 우리 교회 예배도 2시고. 그래서 저희 사모님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 헌신 예배 오시라고 그러는데 어찌했을까? 당신 어쩌려고 그래 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와 같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강권으로 이곳에 부른 줄 믿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급하게 옆교회 목사님이 7시 예배께 2시 예배 와서 말씀 좀 전해주라 하고 나 이 밥 먹는 마음과 여기 와버렸다니까요. 나 정말로. 그러면서 와서 우리 3년 성계 찬양을 들으면서 뭐 합창단인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 또 찬송 중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선곡을 했을까. 또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너를 강권하여 보냈는데 여기 하나교회도 사랑하지만 내가 섬기는 백수남교회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먼저는 목소리. 여보세요? 항상 기도하는 목소리. 항상 피곤에 찌들여서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 제가 사모하는 목회자 상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목소리가 까랑까랑하고 또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목사님 저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진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목사님 어째 시골 말로 꼴새가 안 줬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는 당연히 일해야 된다. 새벽 기도부터 저희는 4시 반에 기도를 하거든요. 보통 3시에 깨니까 그때부터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당연히 목사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 박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제가 생각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항상 계셔가지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최정미 사모님 어때? 나을 때부터 허스키 여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버렸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만남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은 그 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부터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심장이 엄청 떨려요. 저분이 전국을 누비시면서 목회자들 깨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깨어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찬양을 통해 먼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야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날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야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우리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듣거든요. 시골에는 저희 마당에 잔디가 있어서 요즘은 비가 많이 왔고 2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야 돼요. 그때 이어폰을 끼고 목사님 주기도문 강의도 듣고 또 이 말씀 저 말씀도 제가 자주 들어요. 제가 들으면서 내가 여기 하나교회 가서 무슨 말씀의 진리를 전하겠나. 그동안에 내 인생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 간증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교차로를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가끔 인생의 선택점에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또 과정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다 말씀하세요. 이 길을 들어가면 두 개의 문이 있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또 이 문의 결과가 또 다르게
있다고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영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다가 결국은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넓은 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도 듣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넓은 길은 쉽고도 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기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떤 문이냐? 요한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가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삶을 내어맡기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그 길 끝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여기서 끝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넓은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결국은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끝내주면 좋은데,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계속 좁은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데, 좁은 길로 들어가 놓고도 자꾸 넓은 길을 끼웃거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백수 남북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목포에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서 전도 담당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단을 데리고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200명 뭐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이제 전도해가지고 가가오 방문하고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붕어빵 들고 가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붕어빵 전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전도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갈 때는 나가자, 전하자 몇 명 이러고 갔는데 올 때는 어깨가 푹 쳐져갖고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나가봐도 소용없을 때다야 그러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전도 대상자의 집에 갔더니 집이 평수가 어마어마해 본 거예요. 그분의 아파트의 거실이 자기가 사는 집만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주도권을 잡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당해본 것이에요. 자기 자랑해불고 자식 자랑해불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된다고 돈 자랑하니까 거기에 기가 축 죽어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이러고 말아요. 왜 그러지요? 좁은 길로 갔으면서도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는 인생이고 소망 없는 것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니까 그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넓은 거리를 자꾸 끼웃거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산에 앉혀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제 7장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의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첫 번째 좁은 문 넓은 길,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그냥 회중들이 아니에요. 그냥 병 고치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호련단신으로 가정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예수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좁은 문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좁은 문, 넓은 문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적인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좁은 길로 왔으면서도 넓은 길을 끼웃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좁은 길은 예수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진리라고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도 결국은 그 진리 안에 거하다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너희들 좁은 길로 왔으면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좁은 문, 좁은 길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가난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왔으면 원칙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로 들어왔으면서도 그 원칙을 벗어나서 자꾸 넓은 길을 끼웃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상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이 거기에 수두룩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좁은 길로 왔다가 넓은 길로 가는 실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좁은 길로 나왔어요. 끝까지 좁은 길로 가는데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실 때에 용모가 준수하고 너무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심령에 교만이 찾아오고 결국 너무 넓은 길을 선호하다가 결국 그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그랬고 요셉과 형들이 그랬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왔다가 좁은 길로 왔다가 좁은 문으로 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좁은 길로 왔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세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 세상에서 좁은 길 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이 복음의 복되는 소식이 나를 뒤엎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세상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나 안에 기쁨이 있었는데, 내가 점점 세가지 행복학교, 성장학교, 제자 1, 2, 3, 4 쭉 가다 보면 이제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들을 감당할 때 점점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백수남북의 분을 받아서 환경이 척박하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순종할 때 고통이 따르더라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도 내가 좋은 물건과 내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도 여러분 고통 없는 순종이 없습니다. 고통 없는 순종이 없어요. 순종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기 싫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순종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 고통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 없는 기적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믿음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공통점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이 잡혀가지고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하다가 그들이 풀려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의 여김을 받으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더라. 할렐루야. 엄청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너무나도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공의 앞을 떠나면서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저는 목포에 있는 좀 중형교회 부목사로 한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음악대학교를 나와서 음악 선생님을 한 20년 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찬양대 주의자로, 찬양팀 리더자로, 밖에서는 뭐 이런 합창단 주휘자로 잘 나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장로 직분을 받고 몸된 교회를 끝까지 충성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멀쩡한 입이 구하나서 가지고 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고 나서 학교에 가서 1교시 끝나고 정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국을 한 수 떴는데 국물이 픽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왜 그런다요? 물어보니까 빨리 한방병원 가보라 해서 구하나서 와가지고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방병원에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15일 동안 하나님 얼마나 원망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집 학교 교회 찬양은 찬양대로 하고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입을 돌아가게 해서 2층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 엄청 눈물이 나고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15일 지날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귓전에 대고 네가 한 거 정말 나를 위해서 했나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열심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그 고백이 되어지면서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지럼증이 오면서 이제 세상 일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이런 병을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구하나서고 쓰러지면 주의 영광과 순교니까 나도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부목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목사가 하니까 월급이 반절밖에 안 되더만. 우리 아이들은 대학생, 고등학생인데 돈이 엄청 들어갈 때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30대 40대 청장년으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청장년부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나름대로 사역을 잘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단독 목회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개척을 하게 되면 도시권에서 청장년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도 항상 그런 걸 나눴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주에 계시는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양 목사, 네 목사님, 영광의 백수남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력서를 한번 내보면 어때?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아따 목사님 참 제가 다른 교회 갖고 계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에 있어가지고 네 목사님 우리 당연히 하는 말 있잖아요. 믿음 없는 말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혀 부담 없이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갈망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가 안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양 목사, 너는 목회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도 도시에서 목회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목회하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영적인 자식들이냐? 또 한 가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상하게, 예? 그래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이 찬양했던 거 너 그 진심 아니었네? 이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주셔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고통 없는 순종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주의 종이니까 들려지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순종하고 이력서를 쓰고 시골인데도 이력서 꽤 많이 들었어. 여기 1차 걸려갖고 3명이 왔는데 내가 3번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지 말라 그래. 그래서 가서 설교를 죽 써가지고 안 되면 그것도 은혜다. 돼도 은혜지만 안 돼도 은혜다 이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니까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은혜를 주고 저와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랄 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일사천리로 만장일치로 청빙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좁은 길 좁음으로 가야지. 양 목사, 예 주님 가라면 가야죠. 가서 보니까 이런 교회면 얼마나 좋아. (8월 31일) 날 부임했는데 양쪽 저 예배당 끝에서 물이 쫄쫄 흐르는 정도가 아니야. 다라이 이만한 교회가 받아야 돼. 그래서 주르륵 흐르고 거기 백수가 눈이 많이 온 곳이에요. 그러고 예배당 한쪽 기둥에 임사무 배처럼 석가래가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눈이 더우면 하중에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 장로님 왜 저거는 저렇게 돼 있대요? 아니 눈이 많이 오는데 쳐져버렸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4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라 광주에서 폐자재를 갖고 왔는데 석가래가 어떤 놈 두꺼운 놈, 어떤 놈 얇은 놈, 이래가 얇은 놈이 부러져 본 거예요. 더 있으면 이렇게 쏟아질 정도 돼요.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해갖고 오면 어디 데리고 가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당일에도 사택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도 다른 목사님처럼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광주로 튈까? 순간 넓은 길을 또 보는 거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말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울었어요. 그 짐을 대학 5월 대학교 때 그 5톤 트럭으로 싣고 가야 되는데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삿짐 아저씨가 와서 보고 이 책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따로 1톤 트럭에다 싣고 아는 집사님 차를 타고 실어다 놓고 엄청 더운 여름에 그 집사님 내려놓고 좀 같이 좀 퍼주면 얼마나 좋아. 바쁘다고 가불더라고. 나만 놔두고. 그 책을 혼자 정리하는데 선풍기도 없지 사택에 아무것도 없잖아. 책만 먼저 왔으니까. 성도들은 아무도 나오지 않게 일하러 바쁘니까 그래서 혼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왜 나를 진짜. 그리고 짐 넘겨놓고 이제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주님? 근데 주님이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건축. 우리 교회 재정이 내가 와서 딱 보니까 여름에는 마이너스요. 사례비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시무장로님이 사비를 지출해가지고 목회자 사례비 주고, 가을에 농사 지으면 좀 플러스 되니까 거기서 또 메꾸고, 이게 항상 이게 반복되는 이런 재정의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제가 여쭤, 장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2천만 원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2천만 원. 그래서 제가 당회를 열어가지고,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이 상태로 가면 결국은 시골교회는 옆교회가 토막되고 문을 닫게 되는데, 우리 교회 60년 역사인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부흥되면 좋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그러면 교회 건축을 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바뀌어지고 어깨가 쳐지면서 젊은 목사거든만 더위 먹은 식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회를 폐회하고 다음에 또 기도회 또 만나십시다. 그리고 또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설득하시겠습니다. 장로님들 피땀 흘려서 이 세운 교회가 시간이 가면 문을 닫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골교회도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건축을 하고 하십니다. 우리가 비가 새고 천장에 내려앉아 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을을 쭉 돌아보고 그 주변에 이렇게 리서치를 하니까 약 500명의 귀한 영혼들이 있어서 마을이 좀 커요. 9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자고 하고,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박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는 것은, 하천변에 계실 때 제가 그 교회 갔잖아요. 험상 그 교회에. 지금 하는 말이지만 사람 못 살아. 가기도 싫어. 거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누가 성미 주면 그거 아끼지 않고 그거 덜어갖고 전달을 가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건축할 때, 양 목사, 성도들 앞세우지 말고 너는 뒤따라 갈 거니? 네가 앞장서. 나보고 헌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3억으로 시작했어요. 장로님들, 총 5억 드는데 3억이면 교회 건축하고 지어지고 나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상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3억만 있으면 되는데, 원로 장로님 1억, 시무장로님 1억, 제가 1억 할게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니, 목사가 1억 해본다는데 안 할 장로님 어디, 그 사악한 장로님이죠. 그러면 그래갖고 시작됐어요. 근데 장로님, 저는 저축엔 돈이 없어요. 교회 건축하면서부터 저는 사례비를 안 뺏겼습니다. 빚 다 갚을 때까지. 그러고 시작했는데 시작이 됐어요. 기적처럼 2천만 원 갖고 8억 드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좁은 문으로 와가지고 사방에 우겨상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쳐다볼 곳이 어디 있어요? 하늘밖에 없잖아요. 내가 처음에 갔을 때 32명의 70세 이상의 할머니들만 계셨어요. 어르신들. 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70세 드신 분들 32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찾아와서, 목사님 숨차서 찬양을 못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에서 자유를 목사님 너무 좋소. 좋아 이런 교회. 그래가지고 일 못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6분들, 나의 친구들, 전도 권사님 92세 권사님이 전도 기도 전병단 단장, 88세 권사님이 총무, 6명 모였어요. 6명. 아이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10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차정기 사모님처럼 제 목이 그랬어요. 어디 기댈 데가 있어야지. 교회 건축한다고. 이 코로나 시대, 그때 코로나 시작하잖아요. 2021년 코로나 시대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건축을 시작 안 해놓고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건축비 아끼려고 그 잡부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용직
그분들 오시면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목수들 톱질하고 썰은 거 남은 거 뭐 치우는 거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업자한테 저 일 내가 할 테니까 저 15만 원 일당을 저한테 주지 말고 교회 자지사한테 써주세요. 제가 저 일 할게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목수들 오기 전까지 저 혼자 그 넌노박스에 다 끄집어내요. 넌노박스가 막 쟁이면 금방 또 갖고 가면 그것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다 흔해하고 차곡차곡 재는 거예요. 재활용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끝나고 가면 또 저녁에 또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이 손가락이 안 움직여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더니 사장님 일을 많이 하시오 그랬더니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거는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이 인대가 상해서 그런다고 여기 수술했다니까요. 여기. 그래서 얼마나 은혜인지 예수 주에 건축하면서 이렇게 수술한 것도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아껴서 이제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공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5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지나갔던 옛날 성도들이 사업하신 분들이 이 마이너스 통장을 카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8억짜리 공사 중에서 1년 동안에 2억 7천 빚을 지고 모든 것이 현금으로 다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건축을 하고 2억 7천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월급은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2022년, 2023년 10월까지 해서 경상비 다 쓰고 전도할 거 다 하고 2억 7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아도 경상비 쓰면서 전략해서 2억 7천 채무를 갚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도 없는 교회였고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순정하고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시무장로님 저한테 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도 별로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헌금이 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장로님들 건축하면서 뒤에서 어깨를 보면 처음에 이거였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 어깨가 딱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박성일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우리 하나교회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고. 우리보다 더 해버렸더만. 그런 게 더 크죠. 와, 근데 우리 교회도 희교께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감개상, 피아노, 음향기, 영상기 다 선물로 다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좋은 창고에 여러분 좋은 창고 또 음식물 처리 이것도 다. 그래가지고 그 빚이 있는가 보다 붕어빵 트럭을 사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교회 건축했으니까 9개 마을 겨울에 봄에 계속 가을에 도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붕어빵 구워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까지 어린 아이들이 55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동네 한번 시골 어디 가보세요. 일로만 가보세요. 구르마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을, 강아지들, 고양이들은 많지 어린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 소문을 듣고 자기 자녀들을 손을 잡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어린이 전도회 새소식반을 금요일, 토요일날 애들 먹이고 가르치고 놀아주고, 그래야 아이들이 또 그 아이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해서 53명이 되고 토요일날 30-40명이 계속 와요.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아주. 붕어빵 전도할 때 주일날 붕어빵 전도 가면 일부러 그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고 마을에다 풀어놔요. 공에다 풀어놔. 마을에 가는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뭔 애기 새끼들이 이렇게 많다요. 그 아이들이 또 붕어빵을 갖고 어르신들 할머니들 주면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고 찬양을 또 해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면 그놈들이 또 10,000원짜리 한씩 다 받아갖고 와. 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시골 교회 지금 최고 목표가 뭔지 아세요? 현상 유지. 더 쉽게도 마찬가지. 현상 유지. 예? 시스템으로 돌려가지고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할 겨를도 없고. 그래서 현상 유지하면 잘 되는 교회라고 부흥하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은 안 된다 못한다, 전도는 할 수 없다 해도 안 온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좁은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뭘 하려고 흉내만 대도 하나님은 막 춤을 추시며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가니까 지네들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애들은 스폰지예요. 매주마다 어린이 전도협회 세속기반은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그냥 각인이 돼가지고 예수, 구원, 불신, 지옥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때를 써서 전도해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자기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성탄절에 교회학교 발표회 또 오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전도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가지 행복학교를 목사님께 훈련 받고 지난주 2주 전에 그 아이들의 부모가 전도되어져서 11주 16분의 세가족 행복학교가 수료했은 줄 믿습니다. 3, 40대 없다니까. 3, 40대 없어. 오래하기도 안 와. 그분들 전도하면 만나지도 않아. 할머니들은 올 수 있어. 그런데 아이들이 손을 잡고 때를 쓰니까 자녀들이 이긴 부모 없잖아요. 오더라니까요. 광주에서 2가정이 와요. 그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광주에서, 영광읍에서, 목포에서, 염산에서, 백수읍의 주변에서 애들이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32명의 70세 이상의 귀한 영혼들이 모였던 교회가 유치, 유년, 초등, 중등, 청장년부, 노년까지 해서 등록교인 120명, 평균 출석 8, 90명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자꾸 마귀는 우리를 속이잖아요. 자꾸 넓은 길을 끼우거리 하고,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더 편할 텐데, 또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을 또 대안으로 제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생각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가야지. 저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도시에서 큰 목회도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복된 일이지만, 이 시골 교회에서 이제 떠나는 교회가 찾아오는 교회. 그래서 CGN TV에서 2번이나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우리 백수남부교회가. 그래서 전도팀을 보내오고 또 사역을 같이 동역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성막 재료를, 그게 한 3천만 원짜리 되는데 5톤 트럭에 싣고 와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교회하고 우리 교회 너무 공통점이 많은데, 하나교회 수양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대. 우리 교회도 선교교육관이 필요해요. 교회가 너무 좁아져 버렸어요. 32명의 어른들만 다니니까 널널하고 공간이 널널하고 너무 좋았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교육관을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와서 쉬고, 또 청소년들이 이 백수 영광의 선교지니까 6.25 때 194명의 죽은 순교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순교 정신을 회복하고 거기서 훈련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힘을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교회 특별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영광에서 소문났어요. 이게 하나교회만큼 소문 안 났지만 영광과 이 주변에 우리 노예의 소문이 나가지고 전도하는 팀들이 같이 동역을 하기 위해서 와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전도팀이 와서 함께 전도를 막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와 우리 백순남부교회가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삼년성계 여기에 모인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끔씩 우리 안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좁은 길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 인생 끝자락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양 목사 고생했어. 내가 너의 진심을 봤어. 네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넓은 길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나를 순종하고 달려갔던 그것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봤어요.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면서 우리가 많으면 100년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영원하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어질 때 여호와를 앙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독수리 날개짓 같은 힘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좁은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